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로마서 3장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부터 오늘은 3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세 가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앞전 주에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 주는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결단하는 거. 야, 저 사람은 믿음 좋아. 저 사람은 결단자라고 뭔가 의지가 있고 나의 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상품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믿음이 좋고 나쁘고 저 사람이 상품이 좋네, 믿음 상품이 있네, 이런 것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믿음은 나의 결단을 붙잡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결단하는 것을 붙잡고 나가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자기 의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어떻게 주신 선물이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를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시키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구원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 거예요. 전가. 그게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완전한 율법의 순종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데 그 하나님의 전가인 선물을 받는 통로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믿음의 통로를 뭘로 생각하냐면 내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결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의 하나님의 완성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순종인 정말 거룩한 사람의 그 의인 그것이 나의 통로가 될 수 있겠어요. 그 결단은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만이 통로가 돼요. 그래서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실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님과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과 떠나서 내가 결단하거나 내 의지로 뭘 성공을 이룬다거나 그래서 믿음이 좋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의 대상인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의를 내가 덧입고 예수님의 생명을 공유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이런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서 믿음은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를 내가 수여받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것도 내 결단이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 통로를 나에게 선물한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율법의 그 의를 내가 수여받는 하나의 통로 역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뭡니까? 믿음이 좋으니 나쁘니 그런 것은 잘못된 아주 잘못된 행위예요.
어떻게 그 통로가 좋고 나쁘고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래서 그걸 자랑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나는 믿음이 좋아. 아니, 저 사람 믿음이 나빠요. 이런 것은 잘못된 믿음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하나의 죄다. 이렇게 제가 야번주에 말을 했어요. 자, 오늘은 29절 말씀부터 또 이제 마지막 절까지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해요. 29절에서 30절, 또 31절이라는 건데, 29절, 30절은 뭘 이야기하냐면, 믿는 사람의 하나님,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이 나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고,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들의 하나님도 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것이 오늘 주제예요. 29절 30절까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내 하나님이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고 저 사람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하나님입니까?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나요? 그래서 이 잘못된 이 하나님의 신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아주 잘못되어 있어서 이 사고를 베드로도 아주 혼쭐 나는 적이 있어요. 누가 혼쭐 났을까요? 사도 바울이 혼쭐 난 적이 있어요. 자, 오늘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 다음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0장을 배경을 하고 있는데 혼난 적이 있죠.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가. 자,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하나님, 유대인을 선택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하나님, 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경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성경을 가르쳐줄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유대인들에게만 성경을 가르쳤죠. 이방인들이 성경을 가르치면 혼났어요. 왜냐?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성경을 알아야죠. 구원의 도리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을 한 번도 전수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구원의 도리를 알 수도 없었고 율법인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하나님의 신관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에게도 죄인에게도 안에 가서 장례에게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니 어떻게 저런 거듭나지 못하고 개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똑같은 이야기죠.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하여서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담을 헐어버린 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가 한 번도 성경을 알 수가 없었죠.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만 성경이 주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한테 가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니까 세리들이 감동을 하죠. 이때까지 자기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왜? 성경을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가르치는 선생도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믿는 사람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세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설명을 하니까 감동. 이 세리들이 유대인보다 먼저 천국 갈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신관을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어디로 돌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다시 유태인화 돼가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고 저 사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저들은 사랑받지 못한 하나님이고 저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이 유태인화되어가는 어떻게 성경이 거꾸로 지금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거꾸로 되어가는 오히려 반대해야 되죠. 당신들이 하나님이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도 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당신이 하나님이다. 불신자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이 지금 부르시고 계시고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사고를 바꾸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고넬료는 성경을 가르쳐준 적이 없었어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는데.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에 밤에 환상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큰 바구니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부정한 짐승과 돼지 같은 거, 부정한 짐승 그런 것들이 가득 있고 또 거룩한 짐승, 소, 양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성령이 나옵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어라. 아니 하나님, 정결한 걸 먹어야죠. 거룩한 짐승을 우리가 음식 삼아서 우리의 식량이 되고 우리의 음료가 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부정한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는데 너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낸 적이 있었죠. 베드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믿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 하나님이 되셨구나. 베드로가 거기서 알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그 하나님, 이방인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넬료의 하나님, 여태까지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 하나님 아니니까 성경을 가르칠 이유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해서 그날 고넬료에 가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고넬료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신관이 바뀐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의 하나님, 유태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유태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고넬료의 하나님도 되시고 베드로의 하나님도 되시고 그래서 고넬료가 구원받기 전이었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었을 때 고넬료가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그분이 이방인 나를 사랑하였고 내가 죄인 됐을 때 나를 부르셨던 죄인 됐을 때 부르시는 그 이방인 하나님이었구나. 감동하죠. 감동. 이 신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들의 신관이 이런 면에서 바뀌지 않냐. 오히려 대단한 특권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걸 자기들이 다 독차지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유태인들도 뭡니까? 무할례자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죄악 가운데 거했어요. 사망 가운데 거했어요. 유대인이라고 별거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미 그들은 사탄의 자녀였어요. 사망 가운데 거하는 사탄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사탄의 자녀였던 유태인들이 스스로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태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셨던 거예요. 그들이 사망 가운데 있었을 때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았어요. 그들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혹시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여기에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 나를 버리시고 회초를 들고 때리시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으셨던 그런 하나님이었구나. 이것을 아주 철저히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한 거예요. 감동. 그 순간이 바뀐 건데 세상적인 순간이 싹 바뀌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방인은 뭐예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한 거죠. 유태인들도 마찬가지. 여기서 유태인들은 죄악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3장 23절에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유태인들 빼놓고 이방인들 모든 사람 아니에요. 유태인들과 이방인들이 포함된 모든 사람을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러나 유태인들은 자기들도 똑같은 처지에 사망 가운데 있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자기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없지 않나요?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일어설 수가 없는 자꾸 이런 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예면하지 않는가,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었던 그분이, 열방을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갔던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사탄의 속삭임. 오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때에 그분이 이방인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하나님도 되시고 옆에 불신자의 하나님도 되시구나. 내가 이 불신자에게 성경 가르치면 하나님께 역사하시겠지. 예, 그분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그분이 돌아오겠지. 그런 믿음의 역사. 정말 이 사고가 처음에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이겁니다. 그런즉 31절에 이제 여기에서 좀 시간을 한 10분 정도를 수고하려고 그러는데,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의를 덧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구나, 내 멋대로 살아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는 율법을 세운다는 말인데 다음에 이따가 세 번째로 말씀할 거고, 지금은 율법을 지켜도 되느냐 안 지켜도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어떻습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받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자, 우리 기독교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했어요. 뭐냐면 천주교에서는 어떤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나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의로 전가해 주셔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죄의 심판, 이 모든 것을 우리 걸로 받아들인 것이 믿음이라는 통로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천주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반기를 들었던 건데 뭐냐면, 천주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의를 주입시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약동하고 은혜가 약동해요. 그리고 나서 내 안에서 막 성령이 역사하고 활동을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제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아니하고 의롭게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여기신다. 그게 천주교의 주장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거,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주입시킨 것은 언제 되느냐 하면 처음에는 주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뭐 받고 해가지고 정말 그 죄를 하나도 안 지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고 막 했었을 때 그때 이제 됐구나. 이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너희 속에 부활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만들어진 의를 우리에게 주입해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된다. 이것이 천주교의 학설이에요. 천주교의 이단의 학설이죠. 근데 지금 이 기독교가 천주교 이단의 학설들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합숙한 사람들이 많아요. 죄를 우리는 짓지 않는다. 왜냐? 그게 실체이기 때문에. 복음의 실체는 우리를 죄 하나도 없도록 질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는다.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잘못된 학설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지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십자가로 하나님의 율법을 굳게 세워서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세워서 그것을 예수님의 그 의를 생명의 의, 율법 완성의 의를 내가 받아낸 통로로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의를 덧입을 때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죽었단 말은 그의 의와 함께 내가 동참한다는 뜻이지. 내가 십자가 완전히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죄가 완전히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질 수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과 내가 부활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 안에서 사망의 권세가 나를 주관할 수가 없어. 그건 이단의 학설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단이 된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학설이에요. 그것이 이단의 대표적인 거예요. 거기 때문에 반기를 들고 기독교가 탄생이 됐는데 기독교가 다시 그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통로를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의가 되고 그래서 미래의 심판을 지금 그 심판을 죄시키는 심판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심판에서 우리를 죄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법정적 칭의론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미리 우리가 미래에 받을 심판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미리 받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그러면 목사님 봉사 하나도 안 해도 십자 안 해도 되고 주일 성수 안 해도 되고 그냥 개판으로 살아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허탄한 사람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2장 15절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란 뭐라고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과 통로가 됐을 때, 연합되었을 때 나타난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허탄하단 말은 네가 믿음을 지적으로 알고 있느냐?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보면서 오늘 이 믿음을 율법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걸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기 보면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기 보면 그리고 이제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믿음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허탄한 사람이에요.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한 사람을 야고보서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허탄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헐벗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아까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기적인 관계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유기적인 관계가 아닐 때는 홀로 내가 결단하거나 내 안에 있는 실체가 믿음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관계가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관계가 있을 때만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 면에서 어떤 형제가 지금 헐벗고 있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보고 야, 너 배고프게 하라. 야, 쌀 사 먹어. 야, 이제 숲에 가면은 라면 많이 있지 않냐. 라면 좀 사 먹고, 아이, 소고기도 좀 사 먹고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 하나도 도움도 주지 않고, 하나도 도움도 주지 않았는데, 내 용어가 관계적인 용어예요? 아니면 상투적인 용어예요? 상투적인 용어죠. 그 관계가 없는 용어는 아무 그 사람과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한 분이야. 하나님 삼일체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야, 그것은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것은 한 분인 줄 아느냐? 그것은 귀신들도 믿고 떠는단 말이지. 그거는 허탄한 거야. 왜 허탄해요? 하나님 한 분이고 하나님의 키가 몇 센치고 뭐 이런 것을 기능적으로 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은 관계없는 지식, 관계가 없는 믿음, 이것은 다 허탄한 대사, 허탄한 믿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설교를 했어요. 야, 이렇게 하면 성공해, 저렇게 하면 성공해.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말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관계가 없는 사람, 동떨어진 사람이에요. 믿음과 사랑과 유기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은 허탄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관계론적이라고 했죠. 믿음은 통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은 내 안에서 여러분들이 적든지 많든지 어떤 사람은 크게 역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역사할 수도 있고 어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요.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사랑하면 얘들도 어떤 정말 얘들도 엄마를 부모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허탄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조하는 사람으로 내 안에서 행함으로 함께 관계론적으로는 관계가 있는 사람, 믿음과 통로의 역할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행동으로 어떻든 나타나요. 예배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든지 어떤 행동으로 든지 믿음은 관계론적이기 때문에 통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론적으로 보지 않고 믿음을 어떤 기능적으로나 내 안에 있는 결단이나 이렇게 보면 그 믿음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허탄한 사람아, 잘한다. 14절에 내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하면 믿음이 헛된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을 없다는 만든 것이 아니냐? 행함이 뭐예요? 내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 저 사람은 저렇게 의로운 행동을 해서 저 사람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 이런 것이 아니에요. 통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유기적인 관계 아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써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아브라함에게 통로 역할을 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아옵시다. 이제 오늘 본 말씀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걸 전제로 해서 그러면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느냐 그것을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우느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피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뭘 오셨다고요? 율법을 완성하려고. 근데 이 율법이 여기서 완성됐어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였나요? 율법은 이렇게 살면 너희가 심판받아. 그래서 심판은 지옥이야. 그래서 사망이야. 율법이 이렇게 사망이다 이것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율법 안 지켜도 폐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율법을 세우셨어요. 뭐로 세우셨느냐? 십자가는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율법을 완성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죽기까지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100%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제물로 살았어요. 그것이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웠다고 성경이에요. 이것이 성경을 내내 다 찾아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제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안 찾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율법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심판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세우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새로 왔다. 완성케 하고 왔다. 어디서 완성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성했다니까 율법 100%쫙 지키고, 물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100% 완성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이 있기 때문에 100% 순종이 있기 때문에 또 완성한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세웠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았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그러면 폐하느냐?